성경의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성경 66권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개의 공통점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이겼다든지 또는 어떤 큰 일을 했다든지, 그 모든 분들의 거의 대동소이한 것은 역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있었다. 우리가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꼭 기도하러 어디를 갔다, 작정하고 기도했다 이러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그게 다 기도의 영적인 생활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약 시대가 됐든 구약 시대가 됐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도 대단한 믿음의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뽑아 쓰신 사람인데, 그 중에 그렇게 이제 대개가 다 그런 기도가 밑바탕에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도가 정말 대단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사무엘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도 사람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은 누구 얘기할까?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을 그냥 쑥 빼놓고 딴 사람만 그냥 한 10명, 20명 얘기하고 사무엘을 말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 기도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사람 같이 기도해서 얻은 사람, 얻은 아들, 얻은 아이,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기도해서 낳은 거야, 너는 기도해서 세상에 왔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에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도 평생토록 은퇴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당신,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평생 한 사람이고 그러지만, 이 사무엘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생을 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성경이 언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다 나이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무슨 우상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우상의 장사였는데 뭘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거는 성경에 정통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언저리에 있었던 그냥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 이런 거지,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길든 짧든 다 조명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난자 같다고 이렇게 본인은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의 일생이, 그의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기도해서 사무엘, 너 태어나기 전에 너희 엄마가 그랬어, 성경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은퇴해가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광경을 사무엘의 은퇴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게 또 기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잘 아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게 옛날에는 이 찬송을 애고 어른이고 굉장히 많이 불렀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 부를 때 예수 사랑하심을,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도 불렀고, 속회에 가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컴컴하고 불도 켤 수 없고 보이지도 않아도 그때 이 찬송은 다 외워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면서 아이고 이 찬송 오래간만에 불렀다. 물론 며칠 전에 속회에서 특송할 때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야 오래간만에 들었다 또는 불렀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그랬다 그러면, 뭐 요즘에는 어린애들이라도 이 찬송 별로 안 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요즘에 나온 아이들의 리듬에 맞고 뭐 분위기에 맞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나이가 든 세대들은 옛날에 그렇게 뭐 찬송가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이거 지금 거의 70년, 80년, 100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들의 대부분이 그렇잖아. 이게 올드한 찬송이잖아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이 찬송 잘 안 부른다고. 우리 미국 감리교회도 가서 예배드리면 전부 생소한 거, 제가 목사지만 잘 모르겠어. 악보를 봐야 간신히 따라 부르거나 그러지. 그 UMC에 있는 찬송가 가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 떠났던 노인네들이 불렀던 찬송이지, 요즘 세대들은 새롭게 되어진 찬송을, 그게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옛날 찬송을 지금 70년, 80년, 100년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래된 찬송, 이런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어릴 때 불렀던 사람들은, 저도 이런 찬송을 부르면 그냥 지금 목사로 부르기도 하지만, 내가 예배인도 하니까 불러야지 이러기도 하지만, 제 어린 시절로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냥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냥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사 목사 이럴 때 속회 인도하러 가시면 그 컴컴한 거기서 어른들하고 불렀던 기억, 그러면 아이고 명환인 찬송도 잘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아스라이 나면서, 그러면서 여기 어린 시절 또는 내가 교회 학교 반사하고 교사할 때 아이들하고 불렀던 찬송, 그 어릴 때의 추억이, 그래 맞아. 근데 어느덧 이제는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늙고 노인이 되고 말이죠. 야 이렇게 됐구나. 그런 우리가 은혜를, 찬송 자체의 은혜도 있지만 오랜 세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어려서 찬송, 그러면 그게 다 켜켜이 쌓여있는 은혜가 이럴 때 한 번씩 쑥 올라오죠.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 찬송을 부른 분들은 그냥 그런 거야. 그래 세상 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도 얼마 멀지 않았는데 세상 떠나는 날은 천국 가야지, 이런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때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불렀어. 근데 그게 그냥 외워져 있어. 여기 기억되어 있어.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또 은혜가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게 뭐 2년 지났는지 3년 지났는지 얼마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 아직 청소년도 청년도 아니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거기서 성소에서 생활하고 부모를 떠나 있고 그럴 때 왜 안 그리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사무엘이 믿음이 좋고 말이에요, 엄마가 너는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어도 왜 엄마가 안 그리웠겠어요? 그리울 거 아니에요. 저도 제일 처음 집 떠난 게 중학교 때 집을 떠났어. 우리 아버지는 안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학교를 중학교 때 서울로 갔어. 그 뭐 교통도 뭐 무슨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고, 뭐 차싹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 인척집에 가 있습니다. 서울 퇴계로에 있는 인척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 사촌 누님이 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댁에서 중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다닙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서울 생활이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쓸쓸한 거야. 집 생각도 나고 가고 싶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사무엘은 아마 중학교 1학년보다 더 어렸을지도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밤에 아무리 성전에 있고 말이죠, 뭐 제사장이 가까이 있고 그래도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그 외아들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엄마 사랑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몰랐던 거야. 왜? 무슨 경험이 있어요? 얘가 무슨 은혜의 체험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불렀구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쪼르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자다가 아니다, 내가 뭐 잘못 들었거나 내가 꿈에 엄마가 그리운가 뭐 이렇게 생각 좀 했겠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는데. 사무엘이 도로 갑니다. 또 잠들만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얘가 그냥 엄마가 그립거나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은 다 경험이 많잖아요.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혹시 또 음성이 들리거든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이가 대답하고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물론 이제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야,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참 은혜를 입었구나, 참 부러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이거 쓸쓸한 겁니다. 그리고 참 가슴이 먹먹한 거야. 왜? 지금 이 광경이 말이죠,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은 못 듣고 있어요. 누구?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 육신의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웠겠지만, 그리고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노인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깜빡 잠들어가지고 그래서 못 들을 수도, 육체적인 생체적인 리듬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의 기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에? 엘리가 믿음이 좋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이상을 봐야 돼.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귀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도 다 어두워졌어요. 이거 참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눈이 침침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청력이 떨어져서 듣지 못하는 거, 내가 어떡하다 인생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육신이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정서적으로 메마르면 영적으로도 무디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서러워해야 될 건 그거예요. 피부가 무슨 탄력이 있네 없네, 머리가 허리가 꼿꼿하네 안 하네, 이게 아니라 이게 무정해지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다가 보면 그러면 마음도 그렇게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가슴을 좀 펴야지. 가슴을 좀 펴야지.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잖아. 나이 드신 분들이 키도 작아지고 가슴도 오그라들고 꾸부정해지고 다리도 벌려지고, 예?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다리가 되고. 육체가 그러는 건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그렇게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그래, 가슴을 좀 펴야지. 젊을 때는 내가 피려고 안 해도 펴질 수 있어요. 또 안 펴도 괜찮아. 일부러 또 이러고 폼 잡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나이 먹게 되면 엘리는 지금요
육체적으로도 낡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다 다쳐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엘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는 못 알아들어. 그런데 엘리는 경험은 있어. 은혜가 뭔지는 알아. 그럼 그거 은혜야. 그게 너 은혜 받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맞아, 기도하면 그런 게 있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기억은 있어, 추억은 있어. 근데 현실은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 두 사람이 딱 오버랩이 됩니다. 이렇게 교차가 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을 보시라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가까워요?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까워요? 이게 지금 역사의 교체기입니다. 리더십이 체인지 되어지는 기간이야. 엘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폐하시고 사무엘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직 이게 세대가 너무, 이게 뭐 한 20, 30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할아버지 엘리하고 이 손자 사무엘하고 이게 중간에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건 다 벌써 이거는 이제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여기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날 사무엘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금 부르시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과,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지. 이 광경을 지금 보시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게. 아니 사무엘하고 엘리하고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 엘리의 아들들이 있다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을 만한 제목감이 아닌 거야. 쓸모가 없는 것들이야. 이것들 더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 한 대를 건너뛰고 아직 어리디 어린 아무것도 모를 철부지 같은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 내가 답답하구나. 이거 말이야. 엘리는 이제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엘리 아들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 녀석들 쓸 수가 없어. 너라도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들어. 며느리 사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린 손주들에게 기대를 걸어. 아이고 저 손자 손녀들 저것들이라도 어릴 때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할머니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해서 키워놓습니다. 얼마 커?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저쪽으로, 중학교 때부터 시들버들해지는 거야. 이제 머리 커지고 제 멋대로 하니까 말 안 들어. 하나씩 둘씩 놓칩니다. 아들 딸 놓쳤고 손자 손녀 이거 어린 거 밥상머리에서 키워주고 말이야. 유치원 데려가고 이러고 품에 안고 기도해줬는데 요것들이 세상 지식 들고 말이야. 요것들이 세상 뭐 좀 커졌다. 지들이 뭐라 한다. 아, 할머니 알았어요. 내가 갈 거야. 아, 나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 엄마 아빠가 또 한패야. 엄마 아유 지금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요. 코로나인데 뭐예요. 쓸쓸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얘기에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를 지금 받는데도 은혜 받는 줄도 몰라.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 계셔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행복한 날을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게 행복인 줄 몰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 이거 행복인 줄 몰라. 요즘에 가족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빠서 뭐 등지고 그런 게 아니야. 다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래. 그런데 남편은 사업한다고 나가 있고, 아이들 군대 갔다고 가 있고, 딸은 공부한다고 어디 나가 있고, 뭐 결혼해서 나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있어. 집도 좋고 다 있는데, 물론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지금 막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야. 그러나 어떤 때는 가족이 다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누리고 있을 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근데 얘가 경험이 없어. 은혜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를 몰라.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서 은혜 주시는 거야. 야 너라도 좀 써야 되겠어. 너라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지가 잘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한쪽에는 은혜는 알아요. 옛날 기도도 해봤어.
은혜도 체험해보고 새벽에 단도 쌓아봤어. 근데 이제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육신만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노쇠했어. 영적으로도 노쇠했어. 그래서 추억은 있지만 현상 유지를 못해. 그래서 나도 알아. 찬송하면 좋지. 아이고 은혜 받을 땐 다 그러고 가슴도 뜨겁고 그런 거야. 밤새워서 기도돼. 뭐 요 따위 소리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자기 현실이 아니야. 그건 옛날 과거의 추억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오늘 사무엘은 말이죠.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엘리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부르시나 보다. 나도 그렇게 부름 받은 적이 있어. 이거는 아는 거지. 회 안에 차 있는 거지. 지금 엘리가. 근데 엘리는 현실이 벌써 이미 거꾸러져 있어.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서 여기 오셨든 집에서 계시든 아니면 잠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 근데 정작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입어도 이게 은혜인 줄 몰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깨우침을 얻어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거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거 깨달으면 이게 큰 축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듣지를 못해. 그리고 시대가 지나갔어. 내가 거기서부터 멀어져 있어. 내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부러워라도 해야 돼. 속상해라도 해야 돼.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왜 나는 오늘 이렇게 돼 있나요? 근데 이거 무디어져 있어. 아무 감각이 덤덤해. 그냥 이러거나 저러거나 감정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에이구 뭐 늙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다 대답해. 이 새벽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은혜인 줄 몰라.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 이럴 때가 야 이게 진짜 이걸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니 이거 몰라. 그냥 덤덤히 그냥 있으면 있나 보다 이러고. 이것도 곤란한 거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됐어. 지금은 남이 그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걸 바라다 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시샘이 날 것도 없어. 새벽에 못 일어나면 속상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속상할 것 없어. 뭐 새벽에 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주일날 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못 가도 에이 코로나인데 다 자기가 알아서 대답해. 늙어 빠진 엘리와 같은 양반들 없습니까? 전에는 20대 30대 때는 안 그랬어. 힘들 때는 안 그랬어. 군대 갔을 때는 안 그랬어. 객지에 나가 있을 때는 안 그랬어. 어려움이 닥치고 내 몸이 병들었을 때는 안 그랬어. 갈급함이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이 광경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서 좋겠다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를 앉혀놓고 얘기하시겠어? 예? 우리 할머니들 중에도 아이 놓고 애 길러주면서 그래 걔 수준에 맞춰줄 때도 있지만 아마 혼자 노랫가락처럼 할 때가 있을 거야. 에이구, 네가 이 헬미 마음을 알겠냐?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너 알겠니? 네 엄마도 나 모른다. 이러고 넋두리처럼 하는 분들 안 계실까? 바람벽 보고 얘기하는 분 안 계실까? 먼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답답한 거야. 이게 엘리를 데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끝났어. 그리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을 말이야, 이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무엘아, 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서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아, 네, 우리가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 또 우리는 또 근데 하나 가만히 있어봐. 예, 아무개야. 네? 왜요? 잠깐 있어봐. 나도 좀 얘기 좀 해보자. 나도 좀 생각을 너에게 좀 얘기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잠깐 있어봐,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좀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좀, 내가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어. 내 계획을 말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뭐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저기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까? 무슨 모세처럼 그렇게 막 오늘 계시 받았다. 저도 뭐 여태껏 40년 넘게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계시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계시인지 뭔지 제가 뭐 그렇게 이게 십계명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야,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겠어? 다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의도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생각나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뭐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뭐 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느껴져야 되고 터득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지금요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야. 철딱선이 없는 아이야. 하나님께서 이 철부지를 놓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해. 이게 지금 아이한테 할 얘기입니까? 야, 너 학교 가야지, 너 일어나서 세수해야지, 이런 얘기면 몰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엘리를 붙들고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사무엘을 붙들고 얘기하시냐고. 사무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해. 내가 한 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일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지금 저 골아 떨어져 있는 엘리를 심판할 거다. 엘리를 심판하고 엘리가 지도하는 이 나라, 이제 이거 안 돼, 안 돼.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행할 거야. 이루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도 틀려먹었어. 걔네들도 아니야. 그리고 은연중에 사무엘에게 기대를 거시는 이 놀라운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 소원과 우리의 간구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시고 싶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고 싶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싶었네, 듣고 보니까 그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겠네, 이렇게 되겠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하다 우리 할 일이 생각나야 되잖아. 야, 이거 안 되겠네,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이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 같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비전도 생기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후에 읽어보면요, 이 후에 20절 그 똑같은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시는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단초가 어디에서? 바로 이 밤 사건입니다. 이 밤 사건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문이 퍼져나갔겠지. 야, 엘리 제사장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데리고 얘기하셨다는 거야. 이 사무엘이 이 얘가 말이야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어릴 때 이렇게 나타나 불렀던 하나님이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냐. 이제는 완전히 끄집어 쓰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전면에 나서라, 내가 나서라, 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있었으면 어린 시절을 추억해서 한번, 요즘 뭐 소환한다는 말 많이 하던데 소환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찬송했던 시절을, 그 어릴 때, 중학교 중등부 때, 청년부 때. 근데 어느덧 우리 애가 그때보다 더 커졌어. 청년이 되고 시집장가를 갔고.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 같이 나를 그때 그 은혜인지도 몰랐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셨구나. 어릴 때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